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생명이 끊어지면은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예를 들어 죽었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식물도 죽으면은 그 자체는 썩습니다. 뿌리가 있으면은 또 다음에 살아날 수 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참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이 무엇인가? 살아나는 방편은 인간의 어떤 요소로 또 뭐 어떤 실력으로 방편으로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오직 한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난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랬지요? 아들의 음성이 살린다 그랬지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은 아들의 음성이 살리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온 건 신구약 성경입니다. 사람의 모든 그 행실이 산 행실이 없습니다. 산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생되기 전에는 또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는 모든 인생의 그 행실이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이 살아나는 것도 누구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것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행위 하나가 살아나면은 그것이 성경에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반대로 제 하나의 그 값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 사망케 되었습니다. 죄 하나가 그게 얼마나 그 행위지요. 죄를 짓는 그 행실이 하나가 얼마나 크며 또 을을 행하는 그 하나의 행위가 얼마나 큰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의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그런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이란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이 행실이 자, 죽은 행실이 있고 무슨 행실이 있다니까 산 행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덥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행위가 죽은 행위입니까? 산 행위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알고 가치를 알아야 힘도 나고 소망도 생기고 기뻐 좋지. 뭐 이렇게 그걸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뭐 좋은 것이라도 뭐 좋은 것 아무리 많이 갖춰도 그 자기가 그걸 알지 못하면 무슨 거기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참 감사가 나고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룰 구원, 이 행실의 구원, 행위의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충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우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이렇게 없을 수 있고 또 이룰 구원에 대해서 소망은커녕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계명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자살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런 행위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행위 노벨상을 받든지 평화상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런 행위도 모든 인생이 세계가 인정해도 자 누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행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행실은 무슨 행실입니까?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것뿐입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마치 꽃과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는 참 꽃 향기도 참 좋고 꽃도 보기 좋고 그렇지만은 그 생명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좀 생명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이 참 시들고 떨어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참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은 그런 것들이 생명이 끊어질 뿐이니까 잠시 있다가 생명이 끊어질 뿐이니까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얼마나 많아 다 죽은 것입니다. 지식도 이 세상 이 지식도 우리가 탐을 내지만은 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자랑도 하고 참 내가 잘났네 그래 하지만은 이 지식도 자 세상에는 산 지식이 있어요. 죽은 지식뿐입니까? 죽은 지식뿐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지식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거 오히려 구원에는 더 멀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 구원을 이루기에 더 힘들다 했습니다. 부자는 더 하늘나라 들어가기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지식이나 우리가 욕심내는 것도 마찬가지. 욕심내는 거 참 욕심 이거 누구나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욕심 이것도 참
성령의 소유가 아니고 육체의 소유. 이거 아무리 그 해봤자 그거 자기 유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부요, 부요, 이 재물 많은 이것도 참 사람들이 다 참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려가지고 참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 그게 생명이 없으면은 그것도 무슨 재물 됩니까? 썩은 재물. 아무리 귀한 뭐 부귀나 영광이나 종기나 재물이나 돈이나 이것이 좋지만은 자 그것이 뭐가 있어야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자격이 유익이 되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자기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사자하고 개라 할까요? 사자와 개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종이나 누가 이겨? 승리 누가 이기지? 사자가 이기지. 그렇지만 사자가 생명 있을 때는 뭐 아무리 뭐 어떤 개라도 다 이기잖아요. 사자가 생명이 있으면 사자에게 이길 그런 짐승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개는 어떻게 뭐 사자 옆에 가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자가 생명 떠나면은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개가 올라가가지고 사자의 머리도 밟을 것이고 뭐 배도 뭐 밟을 것이고 뜯어볼 수도 있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죽은 것과 산 것은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은 세상에 좋은 지 건세 영광 뭐 이렇게 재물 그런 것이 좋지만은 거기에 뭐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으면은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일 뿐이지 자기에게는 위기 없습니다. 홍포인 부자가 그런 것이 참 좋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리 좋았지만 무궁시에 가보니까 자기 하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는 후회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영은 우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고 이 육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습니다. 이 육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건설구원, 행위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정신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지식이 다 죽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력이 좀 있으면 뭐 얼마나 자랑한지 모릅니다. 더 뭐 이렇게 좀 여러모로 더 갖추어져 있으면은 행복하고 영광 스럽다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하고 존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평을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아무리 이런 좋은 것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면은 자 죽은 것은 자 하늘나라 가요 유황불 속으로 간다 했습니까? 죽은 건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은 유황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늘나라 아니면은 유황불못입니다.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비유하게 됐습니다. 알곡은 어디에 가고 쭉정이는 어디 간다입니까? 타는 불 속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스스로 어떤 것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까? 살아날 수 없다. 오직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난다. 그럼 죽은 것은 정의가 무엇이 죽었다는 건 정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그래서 3일 밤 예배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 했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본체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은 지식이요, 권세, 영광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나 지금은 좋다,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는, 그건 하나님 연결이 끊어진 거는, 그거는 자기에게 좋아봤자 유익, 결과적으로 유익은 없습니다. 돈 버는 부자의 유익이 뭐 있었습니까? 고통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쾌락이나 행락이나 모든 재미나 세상의 모든 것이, 자,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이유는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건설 구원이고 행위 구원이고 성화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 참 좋다, 쉽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어떤단 말입니까? 고치는 겁니다. 지식을 인간 지식을, 자, 하나님 지식에 복종시키는 이것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수정하는 겁니다. 세상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에 소속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우리가 그냥 그 결과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 또 그 근원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활대속도 이것도 우리가 참 이 사활대속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자기 느낄 때, 이 사활대속이 정말 귀하구나,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 깨달음이 정도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좀 근원적으로 좀 우리가 올라가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된 것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생명에 끊어진 것이 다시 재연결시키는 이것이 구원이라,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해를, 이 해가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이 해도, 자, 근원이, 자, 누구에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더위도, 이것도 근원적으로 가장 근원은 하나님이 덥게. 자, 그래서 성경에는 사시사철을,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도, 달도, 별도, 이 모든 사시사철도, 자, 누가 만들어서 누가 주관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모든 것에 그런.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덥잖아요. 자, 날씨가 더우면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힘이 들지요. 자, 힘이 들면은 우리 은행 심사가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겠지요. 왜 날씨가 더워? 짜증도 내고, 또 뭐 참
예민해져 가지고 하도 잘 내고 안 하는 말도 좀 이렇게 구원이 안 되는 유익되지 않는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더위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줬지 악한 것을 줍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 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악한 것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도 이게 참 이 하나님의 그런 이 더위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더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또 이렇게 참 짜증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시골에 가면은 지금 한창 배가 한창 자랍니다. 이 한창 자랄 때 이 더위가 이 농부에게는 이 더위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참 이런 더위가 없고 서늘하게 구름 끼고 서늘한 온도도 안 올라와 서늘한 그런 7월 8일 지나간다 하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농부는 그런 참 날씨는 농부는 원치 않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 같이 요즘 같이 땡땡 35도 36도 그런 그 참 햇빛과 그런 그 온도와 그런 기온을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구원 이루기에 필요해서 더위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자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모든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지만은 자 그래도 알 수 있는 길이 자 하나님 모든 창조 보존 섭리의 목적이 뭐랬습니까? 하주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는 잘 몰라도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구원을 이것도 더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위 가지고 시험을 하지요. 현실은 뭐랬지요? 시험이라 했지요. 현실은 그냥 준비도 되지만 시험입니다. 이 더위 줘가지고 야 내가 정말 참 이 더위 때문에 내가 주신 이 구원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더위 때문에 이거 짜증내나? 요나처럼 좀 덥다고 짜증내고 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예를 들어 주일이라도 일이 더운데 3일 월보 일이 더운데 내가 뭐 예배당에 다음에 가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험하는 것이고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압시다. 이거 알면 다 이겨요.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무엇인지 알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 믿음은 힘이라 했잖아요. 믿음은 전능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자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 개별 주권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믿읍시다. 요 하나님인 것을 항상 믿어야 돼요. 요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벌레도 송충이도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왜 생기셨지요? 구원 이루라고. 그가 구원 이루어야지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믿읍시다. 저도 입술로 증거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믿어요. 모든 움직임은 자 누구로 말미암아 움직입니까? 자 로마서 11장 46절에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돌아가 심판대 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대로 또 믿는 사람이 옳은 행실을 했으면 그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께 돌아간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해야 되지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존 안 하면 그거는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참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잘 보존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누가 보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신앙, 이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똑같은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뭘 정했겠습니까? 목적을 하나님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그 단독의 지혜로 영혼을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알면은 참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근원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예정이 됐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그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의 근원은 무엇인가? 목적의 근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목적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이 뿌리가 참 크다 이 말입니다. 기본 구원도 이렇게 해서 기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루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요? 죽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 하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건설구원. 이 건설구원도 이렇게 그 근원이 여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하나 이 말씀들 수정해 고치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건설 구원이 살아나는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관리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도 1차 창조한 것이 있고 재창조한 것이 있다 그랬지요.
재창조라는 것은 1차 창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창조하는 걸 재창조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했지요. 육지도 창조하고 바다도 창조해 놓고 바다에게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야 모든 생물들을 내라 할 때 바다가 순종을 해서 모든 생물이 생긴 그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1차 창조한 것을 가지고 창조한 그것을 다시 창조하는 것은 무슨 창조를 합니까? 재창조를 합니다. 이 재창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무슨 창조가 있습니까? 재창조 말고 또 무슨 창조 있지요? 2차 창조가 있습니다. 1차 창조는 여세 만에 없는 가운데 지으신 그것이 1차 창조고, 재창조는 1차 창조한 것을 다시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재창조고, 2차 창조가 오늘 우리가 뭡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이 2차 창조입니다. 가짜 2차 창조. 예. 그래서 1차 창조, 2차 창조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만은 1차 창조, 재창조의 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무슨 창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2차 창조의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2차 창조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2차 창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는 이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창조 이것이 우리 이룰 구원입니다. 죽은 것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이 주님의 피로, 진리로, 성령으로 세선하나니까 말씀으로 살릴 때 해야 되고, 내 속으로 피로 살릴 때 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릴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살아난 이 영은 자 다시 죽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2차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심신의 기능들이 그냥 두면은 하나님 연결 안 되면 다 죽는 것인데, 하나님 연결시키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 2차 창조, 2차 창조, 재창조 아닙니다. 2차 창조. 이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는,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수정해서 고쳐서 회개해서 그대로 하면은 다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 구원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위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추위도 오는 것이고, 가을도 오고 봄도 오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믿습니까? 이 믿는 성도가 이런 구원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현실에 비동돼요. 얼마나 참 덥습니까? 더우면 죽겠다 사람마다 그런 말을 안 하겠네. 자, 그런 말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와이 날씨 덥고 짜증 부리면 몇 개면 어기는 겁니까? 3개면 어기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믿는 성도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2차 창조,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참 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이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우리가 지금 기본 구원은 우리 얻어놨고, 지금 우리가 죽은 것을 살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이룰 구원인데, 이 건설 구원 행위고 성화 구원인데, 영생의 구원인데,
이 구원 이루지 못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창조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조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고 아무런 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참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자 제목 합시다. 제목 시작. 아들의 음성이 살린다. 요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들고 이거는 얼마나 귀한 참 말씀입니까? 참 세상에 증거 같은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그런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더위도 잠시입니다. 한 우리 집회 갔다 오면 이제 춥다 할 겁니다. 새벽에 서늘하다 할 겁니다. 더위에 구원 이루는 사람은 잘 이루지만은 덥다고 뭐 이렇게 참 구원에 실패한 사람은 시험에 진 사람은 많을 것이고 시험에 이긴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더위 추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요 비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